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집에 찾아가거나 어떤 잔칫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척 예의를 지키고 또 푹 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푹 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푹 쉬게 되는 거죠. 물론 매우 가까운 사이일 때는 초청이라는 것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를 불편하시게 할 리가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초청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초청일까요? 왜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초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사실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의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참 부끄러운 죄악까지 사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죄라는 것과 우리들의 모습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번역 성경에서는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저마다 지은 죄 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죄악이 우리를 이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번갈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 3절의 상반부처럼 죄악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악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 이기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를 손님처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우리가 손님으로 어떤 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요, 물론 즐겁게 누릴 수 있지만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내 집 같은 느낌은 아니죠. 아유, 우리 집이라 생각하시고 그 편히 쉬세요.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더 불편하죠.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편하게 있어야 되는가. 소파에 막 들어눕고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있으시란 말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손님으로 그냥 와서 즐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누리고 영원토록 이곳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그 다윗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성전의 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아마 성소의 뜰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의 뜰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뜰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곳은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과 안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폐쇄되어 있어요. 폐쇄되어 있지만 그 안은 잔치집인 거죠.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뜰이라는 것은,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이 제사한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성소의 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뜰이라는 곳은 함께 누릴 수 있는,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와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나와 함께 먹고 누리자,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만, 그러나 잔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뜰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는 존재가 그 뜰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여러 어떤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곳에서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허락은요, 하나님이 택하심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열쇠를 열고 그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을 우리는 누리고 그곳에서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 찾아오고 우리는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죄 때문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뜰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화답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 그 십자가의 열쇠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창원의 확진자가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지역의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